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활절이 되면 참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부활절만 되면 참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절망과 공포와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어떻게 해요? 서 있더라. 왜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사람은 이 두 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왜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봤더니 그들의 생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한때 믿고 섬기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끝. 이것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안타까울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에 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어디에 갔다가요? 무덤에 갔다가. 자,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엠마오의 이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시선,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절망과 슬픔과 공포에 빠져 있었을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했던 도마에게는요, 손과 발을,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새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자, 16절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해.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요. 아니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 여기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니 실제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의 눈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22절에 보면 왜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뭐 할 자라고요?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서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불의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이 두 사람에게 아무리 외치고 증거해도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또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는 사람들의 외침의 증거가 들리지 않았고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낙심과 절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잘 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생명이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엄청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그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24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갔다고요? 무덤에 가서. 자,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보세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로 인하여 뭐 할 때요? 근심할 때에. 아하,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의 물이 뜻밖의 옮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절대 옮길 수 없는 이 큰 돌문이 옮겨져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성경은 어떻다고요? 이에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뭐 할 때요? 근심할 때에. 아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하고 축복해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통치자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벽에,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시체가 그대로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절망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여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정말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이라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느냐? 아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놓친 결과, 그것은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8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어요.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인들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절망과 근심과 그 슬픔을 거두었던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이 여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것이 주입됐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슬픔이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안 믿어? 안 믿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해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인들의 이 슬픔과 근심을 몰아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그것에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더 이상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됐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근심과 불안과 그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잠재웠던 것,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두 명의 제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 야, 네 손 봐봐 이놈들아, 나 예수 맞잖아, 옆구리 여기 창 찔린 거 보여 안 보여? 그래도 못 믿어? 아니요. 잘 들으세요. 두 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닫혀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새롭게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하,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쓸데없는 불안과 그 염려 때문에 세상살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예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평생을 어쩌면 붙들어야 할 것,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이 영광스럽고 이 축복된 부활주일,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이 다시금 새롭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빈무덤을 보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들을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예수가 죽었다, 그렇게 슬픔과 절망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사람의 제자를 결정적으로 회복시킨 것도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적인 것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자, 말씀을 읽는 게 능력이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다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에 불을 켜다, 진리를 새롭게 깨닫다,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팍 켜진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부어져서 그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마음의 그 뜨거움의 그 열정이, 여러분 나이가 70이고요 나이가 80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70부터 아니요, 인생은 80부터 아니요, 인생은 십자가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뜨겁게 새롭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을. 자,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잘 보세요. 33절이 곧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경에 그 약속한 바,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때로 뭐 해요? 일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두 명의 제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확신했던 이 제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즉시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앞에 변화되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발길을 즉시 멈추고 돌이켜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삶의 목적지였어요. 왜? 예수가 죽어버렸다. 아, 예수 끝났다. 이제 우리 그냥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살자.
엠마오가 그런 삶의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때로부터 일어나 야, 나 엠마오로 잠깐 들렸다 갈게. 나 부모님에게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갈게.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일어나 두 명의 제자들이 달려갔던 곳은 엠마오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빌라도의 그 서슬퍼런 권력, 로마의 그 서슬퍼런 권력, 창과 칼이 있었던 예루살렘. 아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두렵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이 압축되고 집약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두 명의 제자가 더 이상 엠마오가 아니라 그렇게 서슬퍼런 권력과 핍박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말씀 마칠게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걸어가야 할 이 시대 속에서 향해야 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진짜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래요. 그 예루살렘이 비록 핍박과 또 다른 어떤 고난의 현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붙들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